요즘에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이렇게 나왔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정일용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좀 약간 글자가 작긴 한데 저기 프랑스어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결국 어떻게든 되던데요. 이 책 제목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되던데요. 좀 반전이 있는 그런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언어학 박사까지 공부하고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 왔으면 뭐 교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교수 임용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무려 30년 동안. 그래서 참 이분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제 많이 그랬는데 우연히 어디 유튜브 채널에 나갔대요. 이제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무슨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이나 유튜브나 한 70개 채널에 이분이 이제 나가게 되고 대기업 CF까지 이제 찍게 되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분이 나이가 65세예요. 그럼 이제 대학교 이제 모든 교수 정년이잖아요. 근데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정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자기의 모 교인 그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참 이 인생 역전이라는 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아까 책 얘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든 되던데요.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분이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모든 걸 실패를 했대요. 어렸을 때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축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좋아해서 내가 락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책만 읽고 공부만 했는데 희한하게 늘 하위권이더래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얼마나 그 공부를 했는지. 그래갖고 고국에 왔는데 계속 교수 임용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나중에 막 공황장애, 우울증, 온갖 질병이 다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죽을 힘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왜? 다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논문을 7편씩 쓰고 책을 40권을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일용 교수님의 그 열정과 감동에 감동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의 성공의 서사나 아니면 인생 역전의 스토리,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그 30년 동안 마치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묵묵히 버텨온 그것에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정일용 교수님과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39장 말씀을 잠깐 보았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잖아요, 그거는요.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짐승처럼 묶여갖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끝난 것도 아니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또 그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희한하게도 성경에는요, 요셉이 그 억울한 과정, 그 힘든 과정 속에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면 어때요?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가족, 형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팔릴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막 짐승처럼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옥살이하고,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 고향에서 그냥 마냥 자신을 기다릴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마음이 찢어지고 분명히 아프고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20여 년이에요. 20여 년.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던 이제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형들이요, 그 야곱이 있었던 채색 옷을 갖다가 염소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요셉이 들에서 짐승들에게 잡혀먹은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은 거라 생각하고는, 그러면 나도 죽어야지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게 이제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만나는데 그게 무려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자식을, 요셉을 가슴에 묻고 그 피눈물 나는 20여 년을 이제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런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39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3절에도 뭐라고요? 여기도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또 23절에도 지난주 보았죠? 중간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요셉과 분명히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함께 했으면 어때요? 요셉과 함께 했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말아야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종살이 옥살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야 형통이고,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도 내가 무사히 구출돼야 형통이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그 억울함을 다 풀고 자유인이 돼야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형통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술술술술 풀려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좀 잘 벌리고 자녀도 좀 잘 되고 아픈 데도 하나 없고 이래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치 진행형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과정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꿈의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40장에는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하나님이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밤에 자다가 그냥 이렇게 꾸었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꿈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형통은 뭘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 나눴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뭐 이래저래서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왜?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과 민족과를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꿈을,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요셉의 구원, 성공, 복 결코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고 그의 가족을 넘어서, 그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꿈과 계획이 지금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석병교회 주신 그 하나님의 꿈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통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보니까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인가?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에요. 그런 엄청난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왕에게 범죄를 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독사를 늘 그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늘 조심하죠. 근데 그를 이 술 맡은 떡 굽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최측근이었을, 실세 중에 실세였을 거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이제 그들이 실수를 한 거죠.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옥에 갇히게 돼요. 3절 볼까요?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당연히 왕에게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신하들이. 근데 감옥은 갔는데 무슨 감옥이에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감옥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어느 감옥이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갑니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갔냐는 거죠.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신하들이.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형통의 전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은
종이잖아요. 종이고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최고 요직에 있는 신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 왕?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더욱이 그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죄수가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옵니까? 왕의 측근들이 지금 요셉에게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고 계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신하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석해달라 그러죠.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들이, 그 두 신하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앞에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형들의 곡식단 그리고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건 이제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40장에서 꿈 이야기가 또 이야기를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은 내 꿈이, 요셉 꿈이 아니라 그 신하들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까지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또 히브리 출신의 천한 종, 노예에 불과합니다. 한낱 그런 종과 죄수를 이 어마어마한 신하들이 그를 만나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근심, 걱정, 이 답답함을 요셉에게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신이 났겠죠. 야, 이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아는구나 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해 줬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와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얼마나 답답하면 요셉에게 와서 좀 그거를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신하들은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죄수인 요셉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노예인 요셉이 이렇게 당당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죠, 애굽으로 오죠, 종살이 하죠, 감옥 가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랬죠.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40장 8절에서 딱 한 번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동안 묵묵히 고난을 견뎌왔던 그가 입을 딱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절대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완전 다릅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너는 커서 뭐 될래? 뭐 하고 싶니? 뭐 좋아하니? 제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요, 막 술술술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몰라요. 뭐 없어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자꾸.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냐? 이제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꿈이고 뭐 그런 게 어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75세, 80세 다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꿈, 한 민족을 세우는 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갖는 꿈이 아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석병교회에 그러한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가 이방 나라 와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지만 꿈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너 우리 집 총무해야 돼. 너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시부리 좋은 그냥 노예 아니야. 그래서 집의 모든 거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번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너는 그냥 죄수로 있어서는 안 돼. 너 여기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 네가 다 해. 열쇠까지 다 줍니다. 왜? 요셉에게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보세요. 어떻게 그 죄수인 요셉에게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요셉 안에 있는 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안에 있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40장 9절에 보면요, 그 신하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쫙 한다 그랬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요 쫙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쫙 이제 나와요. 아주 명쾌하고 아주 시원하게 해석을 해줘요. 막 답답했는데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좀 틀리면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신하들이 감옥에 와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마치 뭐 어줍지 않게 뭐 이야기했다가 빗나가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 뭐라고 했다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야, 희한해요. 저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은요, 마치 길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뭐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추는 그런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전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 봅시다. 괜히 이상한 얘기했다가 뭐 이상한 또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간적인 감정이나 무슨 얄팍한 무슨 직감으로 지금 요셉이 맞춘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할 때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꿈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수술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눈빛 보면 압니다.
그는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한순간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타인을 통해서도, 타인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그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죠. 그럼 대부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지 하면 그 고난에 매몰돼요. 야, 내가 지금 집에서 채속옷 입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내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 알지 못한 나라에서 진짜 내가 노예 생활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야, 내가 진짜 누명까지 쓰고 감옥 와가지고, 야, 내 인생 꼬일 대로 꼬이네. 이게 왜 이러냐? 어디부터 잘못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하고 야속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 좀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답답해갖고 요셉한테 와갖고 좀 이 꿈 좀 해석해 달라 막 그러더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옥 나가니까. 몇 년 동안요? 무려 2년 동안. 그러면 요셉은 이제 어때야 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인간. 어떻게 나를 잊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 그러면서 막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후로도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제 나는 망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14절 15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지금 이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말은 뭐냐면 아부나 청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의 은인 같은 요셉을 도와줘야도 마땅한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또다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근데도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 잘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 뒤에 보면 그 시계가 있거든요. 문 위에 시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자시계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아니, 바늘시계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시계도 틀리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맞춰놓습니다. 맞췄는데요, 처음에는 잘 맞아요. 한 달, 2달 맞는데 이게 한 몇 달 지나잖아요. 그럼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6개월, 7개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만 1분씩 틀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전자시계인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근데 전자시계도 틀리더라고요. 그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비싼 걸 사래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전자시계도 틀려요. 여러분,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당장 빨리 이 아픈 거 나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요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종살이 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감옥에 있을 때 몇 살이냐면 28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총리가 되려면, 그러니까 바로왕 다음이 총리입니다. 2인자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이 돼야 돼요. 나이 만 30이. 근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요? 28인 겁니다. 그럼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2년을 더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죠. 그래서 만 2년을 정확하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딱 됐을 때 바로가 꿈을 딱 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하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 꿈을 해서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했던 시부리 종이 있는데 걔를 데려오면 됩니다. 바로 데려와서 해석하니까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시간표를 몰라서 문제지. 근데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래 내가 요셉에게 도움받았는데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충분히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가겠죠. 아버지 있는 집.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까지 잊게 하시면서 요셉이 정확히 30세가 되던 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게 하셔서 그 대제국의 일약 스타로 만드셔서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묘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아멘, 그걸 믿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야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아마 그 정일영 교수님도 30년을 버텼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역전된 거죠. 그 수고와 성실은 정말 치사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그런 인기와 그런 걸 얻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형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형통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여러분 너무 이를 악무시면 안 돼요. 너무 이를 악물면요, 연대에서 쓰면요 어금니가 다 나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너무 이를 악물고 뭘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심, 그 진짜 형통을 내가 늘 사모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형통의 하나님을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